나왔습니다. 저도 한복이 있는데 좀 입을 걸 그랬나 봐요. 여신도 실행위원 감사하고 호산나 찬양 감사합니다. 이쁘고 이뻐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남존여비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은 사상인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는 재해석을 하거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또 하나의 버전이 나왔는데,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어르신네들은 참 이 남존여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2015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사회 속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여성이 2,531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통계가. 그때 남성은 2,530만 명입니다. 벌써 이제 여성이 남자보다도 10,000명이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초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 남성을 초월한 시대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2015년 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적 비율 자체가 벌써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말이죠, 아들 낳으면 막 울어요. 왜 여자 안 낳느냐고. 저쪽 이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구호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제 그 구호를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부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온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는데, 거기 이제 딸을 낳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들이 둘인데 또 애를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다음 아들하고 딸하고 둘인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쌍둥이 아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울상인지 말이죠. 왜 딸 안 낳았다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가든지 이제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 여자분들 잘 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얻어터지고 사는 남편들이 여기는 없는데 LA 지역에는 솔찬히 있습니다. 막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패지를 한다. 이거요, 부엌에는 온갖 것이 다 무기입니다. 여성들은 잡았다 하면 두들겨 패는데 남자들은 그 잘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얻어 터지고, 걸려 넘어지다 얻어 터지고,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치와 비중이 커지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보시면은 여자 선생님 많아요? 남자 선생님 많아요? 여자 선생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다 여성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그랬어요, 잘했어요. 여자 선생님만 계속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자 선생님하고만 지내가지고, 이게 남자 선생님 볼 수 있는 확률이 별로 많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10%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성과 여성을 10%의 법칙이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여자보다도 10%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키가 10% 더 큽니다. 몸무게가 10%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나갑니다. 밥을 10%더 먹습니다. 그리고 10% 사는 그 숫자, 그러니까 나이가 10% 적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평균 연령이 남자가 78세였습니다. 여성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 법칙이 그대로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됐는데요. 요나서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이 요나서 읽으실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으로 읽어요. 하나는 픽션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허구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넌 픽션이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짜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일까요?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열왕기하 14장에 가서 보시면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한 인물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 가운데 요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지어낸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historical person,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는 미션, 선교입니다. 이 선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내적인 선교에서 이제는 해외 선교로, 그러니까 내 민족을 향한 선교였다면 이제는 타민족을 향한 선교. 그래서 선교 영역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파괴시키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그 선교를 요나 스스로는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그렇게 끌고 가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는 그 장소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0.0001%도 없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그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 물고기가 가는데 요나가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거기 가서 왁 하고 그냥 뭐 했어요? 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사람 꼴이 뭐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우리 들어갔다 나와 볼까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유액이 팍 나와가지고 이게 소화되기 직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얼굴이 하얗게 돼버렸어. 왜냐하면 소화되기 직전에 꺼내놓은 거야. 그런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기 싫었던 바로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선교를 합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하기 싫었어요. 아니 안 하고 싶었어요. 아니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교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선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는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선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것조차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조차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 이 선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1장에서 별로 이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오후에 시간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다음 주 또 오자고.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참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들여다봐야 할 선교적인 입장에서의 요나서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두 번째로 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나, 비둘기. 성경에는 약 한 3만 5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우리하고 이름이 좀 틀려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성하고 이름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우리는 성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하면 성이 요시고 이름이 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이름 속에는 거기에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쫙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죄의 말을 들어라.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시려고 비둘기를 딱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쫙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비둘기가 쫙 날라오면 저렇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면 얼마나 설교가 드라마틱하고 좋아요. 졸다가도 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를 준비해서 관리 집사님 보고 잘 보관했다가, 그래서 토요일날 연습까지 다 했어. 이 시간에 손 쫙 하면 비둘기를 쫙 날려보내라고 연습까지 다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한창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보니까 비둘기를 안 내려보낸 거예요. 그 시간에 비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래도 안 내려와. 그래서 지금 빨리 내려보내라고 손짓을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없어졌다고. 그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비둘기 토요일날 잘 준비해서 놨는데 세상에 비둘기를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비둘기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유머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 잡아먹히면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이 뜻 속에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 때는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성령처럼 쓰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팍 던진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시절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서 도둑질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도둑질을 해서 막 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수요일날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좀 많은 교회당 거기에 천만 미터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서울 가시고 장로님이 그날따라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앉아있을 때는 설교 잘할 것 같았는데 일단 여기 서보니까 벌벌 떨리네. 여러분도 와서 서보아. 그래서 까마득하게 내가 이때 뭔가를 보여주려 생각하고 그냥 준비를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뒤에서는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교인들의 눈은 두 개씩 막 쳐다보고, 그래서 막 후들후들 떨다가 갑자기 한마디로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갑자기 회개하라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벼락치듯이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설교 끝하고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이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미안하고 창피한지. 그런데 말이죠, 그 음성을 차마 밑에서 도둑질하려고 비를 피해서 숨어있던 도둑놈이 들은 거예요. 갑자기 안에서 회개하라 이 도둑놈아 그러는데 그게 천둥소리처럼 가슴 이렇게 들려가지고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대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하게 우리 속에 들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정도로. 우리 여신도회가 늘 말씀 앞에 그런 예민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절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일어나라. 그 이야기에 뭐예요? 너 뭔가 가야 할 때가 있다. 어딘가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왜 거기에 가는가? 그 말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요나서 바로 다음에 이 나움 성경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 나움서에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위가 그대로 다 거기에 다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딱 하면서 그 성이 지금 내 앞에 악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너는 저 큰 성읍,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요 벌써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 사회 속에서 제국의 수도가 될 정도의 큰 성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이즈의 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4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거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을 정도로 니느웨라는 성은 큰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요나가 3절에 보실까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가서 다른 것을 외치지 말고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볼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참 마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건강하시고 아멘 하시면 서로가 피차간에 참 좋을 터인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설교자가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칠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교자도 부담스럽지만은 그 말을 교인들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내가 너희 손볼 것이다.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요?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쪽에 니느웨하고 다시스하고 하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요나가 동쪽 방향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천천지 원수예요.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주었고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을 굳건히 삼킨 적도 있고요. 포로로 잡아 가지고 와서 그냥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압박을 가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으로서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말씀대로 그들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코스가 그 코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참 묘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이죠, 일본하고 한국은 이런 나라야, 이런 관계에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묘해요. 그 아버지 엄마가 조선의 종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문제만 나오면 열받죠.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하더라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이게 참 우리 감정적으로 풀 수 없는, 풀어지기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일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섬이 지진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물속에 쏙 잠겨버리든지 그냥 뭐 그런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없어져 버린대요.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대. 들어가 버리고 한국의 어느 땅이 쑥 올라온대. 그래서 한국 땅은 더 커지고 일본 땅은 없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요나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이야기는 하나님 등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등지일지언정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잘 사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선교, 우리도 그런 감정. 제가 일본에 몇 번 가서 집회도 하고 2년 전에는 관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어요. 처음으로 거기 오사카에 있는 미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국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100명 넘었으면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참 묘한 게 있는데 제대로 이 사람들이 딱 예수 믿고 변화받고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100% 그 교회를 섬겨요. 책임지고 섬겨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10명 이상만 모이면 자립을 해요.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집니다.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할 것 없이 120명 가운데 집회할 때 오후 예배 딱 한 사람 빠졌어요. 119명 참석했어요. 그 한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대야. 그리고 119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한 번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참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우리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의 니느웨는 북한이에요 지금. 그래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열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많이 가 있고 저희 동기 중에 하나 친구 김종현 목사님이라고 오사카에 가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굉장히 오래 하셔서 일본 교포, 일본 사회 안에서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열렸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힘든 니느웨는 북한 선교예요. 북한. 이 어느 교회 가든지 북한 선교 이야기 딱 나오면 둘러짝 갈라져요. 하자는 사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게 공산당에게 당했으면 천천지 마음속에 한이 맺혔으면 차라리 그 북한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요나 입장을 해서 니느웨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것처럼 우리 북한 선교 문제가 우리 각 교회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부해야 할 니느웨로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의의로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정과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요나서로 풀어야 돼요. 요나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북한 선교, 복음적인 입장에서 교회는 북한 선교 피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인정하셔요? 쉽지는 않지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을 열고 꿈을 꾸면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가서 한 3번 정도 관계자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직접 선교도 해보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쪽 평양 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저쪽에 그 훈춘이라고 하는 중국의 훈춘을 통해서 들어가는 낮은 선봉하고는 분위기가 틀려요. 틀리는데 언젠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참 마음속에 부담이에요. 진짜 우리 민족의 부담이에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 부담스러운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고요. 또 이 요나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북한 선교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민족에 주어진 이 니느웨 북한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걸 꼭 물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다 될 것인가? 아니,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딱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1순위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무슨 핵폭탄이니 수소폭탄이니 그러면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척간에 있어요. 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까지, 여기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600km입니다. 그 600km 떨어진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척간에 있는 내 동족, 내 반쪽,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니느웨 문제, 북한 선교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신도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